쉽게 입은 시대도 없고 또 그만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가 900만 명에 가깝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들이 5년간 28% 이상 증가하여 2023년 11월 기준 109만 9천 명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만 잘 주무시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국민의 비중이 38.4%였습니다. 정신질환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상적으로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은 튼튼해졌는데 마음의 근력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작은 말 한마디, SNS에 작은 댓글 하나, 눈빛 하나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에도 상처를 입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자주 받으니 그만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까? 이것 하면은 위로 될까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진정한 위로를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내 문제로 갈등에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그럴 능력이 없고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욥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할 말을 잃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가 보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만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욥이 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게끔 하려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논쟁이 됐고 욥의 상처를 후벼 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헛된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의도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도리어 상처로 후벼 파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고 커다란 은사고 커다란 재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렇게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평생 배워서 박사가 됐는데 자기 시어머니는 예전이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자기보다 더 사람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신다. 그게 태어난 것이든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든지 아무튼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본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은사고 재능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운슬러, 상담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말이 바로 상담자다, 위로자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실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또한 똑같은 위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지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이라고 쓰이는 그 헬라 원어가 알로스인데 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가르치실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돕는 사람, 법정에서는 변호하는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두커니 남게 될 제자들을 보아니까 고아들처럼 남겨진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와서 너희를 보호자가 돼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우쳐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힘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자꾸만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져 줄 수 없는데 그냥 위로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로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것이 큰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냥 괜찮아, 좋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어려움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똑같은 것에도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 성령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막 혼재돼가지고 이게 누가 해주는 거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7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귀에 안 들리는 성령님,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첫 번째는 함께 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장 잘 위로해 줄 때는 욥과 함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아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렇게 같이 있어줄 때였어. 막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겠지. 빨리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게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욥아,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리고 함께 앉아서 울어줄 때, 욥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그때가 욥의 친구들이 제일로 욥을 잘 위로해 줄 때였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밥 먹자는 사람도 있고 커피 한잔 하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병들고 그러면은 아는 친구들도 외면 또 부탁이나 하지 않을까, 전화도 피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다 나가고 나 혼자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 떠나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곁에 그냥 같이 있어주면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내가 장례식에 갔어요. 거기서 꽤 오래 머물렀는데 그 맞은편 장례식장에 상주가 여자분 혼자였어요. 아무도 찾아오면 조문객도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아들 하나 딱. 그러니까 아마 애 아빠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상주도 이렇게 딱 한 명, 엄마, 그리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애 한 명,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뭐 밥 먹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 젊은 여자분을 봤어요.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여자분을 봤어요. 가끔 애가 와갖고 엄마 품에 안겨있다가 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죽음이 참 씁쓸하구나. 참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구나. 저 아이는 아무 철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데 저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친구라도, 동료라도, 가족이라도, 교회 성도라도 와가지고 같이 자리만 지켜줘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로 막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서 있어만 줘도, 옆에 같이 앉아 있어만 줘도 버팀목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거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났구나, 나는 혼자구나, 인생 실패구나, 그럴 때 아니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작은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어도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강아지들 이렇게 데리고 산에 가는데 저것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멧돼지를 만나도 얘가 알고 어떻게 주인을 지켜주니까 저것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한 3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은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은 보여요. 다 떠나간 사람들 빈자리가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은 다 날 버렸지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설령 부모가 젖먹는 어린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러니까 안 보일 뿐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혼자야 라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한번 일어나 보자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쩔 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10분도 안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가 그냥 졸졸졸졸 잘 나와서 뭐 조금 한 것 같은데 뭐 한 30분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것이 어떨 때 울컥 막 잡혀서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 연속국이 세상 일이 근심이 막 앞에 일이 막 발등에 떨어진 불이 막 생각나고 불안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언제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성령님은 탁 바람을 타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큼직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돼요.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몸이 딱 나아서 살만하게 되면 아이고 살만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능력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목사님도 모임이 있었어요. 와이프랑 같이 갔다가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타고 오는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닌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힘주도 잘하겠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해요. 너무 깜짝 놀라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애기 때부터 부모가 다 해줬더니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11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11조를 하고 그랬더니 제가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목사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째도 이게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지가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할게요. 아직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 헌금을 하더래. 그게 무슨 기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이 아이가 뭘 느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신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옆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된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면 최대 시급 한 만 얼마 받아갖고 그래도 애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네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니까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좀 깨달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 없는 부모들은 저것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가 응답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 것을 깨닫게 해주라고. 그래야지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쟤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마냥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런 말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서 마냥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엄마 아빠 집에 힘든 문제들을 애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결됐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네. 꼭 공부만이 아니에요. 쟤들도 친구들 관계가 문제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 관계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학년 올라갈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기도하자. 그 만나보면 좋은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둘째 키우면서 보통 애가 아니니까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은 하나도 안 돼. 이 선생님 좋다는 소식 듣고 그 선생님 담임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된 적이 없어. 그럼 실망하지. 뭐 하나님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좋은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다른 더 큰 중요한 주임 학년 주임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자기 반 애들을 챙겨줄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애 맡았던 선생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애를 너무 잘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런 일을 쭉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우리가 눈치를 이제 챈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려고 하면 예전에도 안 됐는데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났잖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됐는데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거야. 우리가 원하고 가서 부모가 가서 만나고 상담하는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화가 나갖고 교육청까지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가게 된 학교인데 친구들 잘 사귀고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설령 자녀들한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라고 실망할 때도 지금 기도해도 안 되네. 앞으로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가 시험에 떨어져서 실망할 수 있지만 떨어진 것 때문에 더 잘 된 것도 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난 그 사람 손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했는지 손가락이 팍 푸고 막.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연세대 처음부터 들어간 줄 안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스코리아 같은 무슨 지방 대회 나가서 이 사람들 상 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지방 대학을 갔다가 이게 지방 대학 2년 다니고 이게 편입을 해가지고 연세대에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연세대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전문대 출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탤런트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대학에 실패하고 전문대학에 가고 편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해. 니네들도 기도 좀 해.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좀 확인 좀 하려면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 때 기도해 라고 하는 거고,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뜻이 계신가 보다.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가다가 보면은, 그러면 그래 그때 기도했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기도해 준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깊이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죄책감이 아예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남한테 무슨 피해 준 거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딴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묻듯이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누리게 해요.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게 하고 용서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용서받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용서받았어.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를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12시 정도 잠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다른 때는 잠이 안 와도 머리가 맑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잠이 안 와서 기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뒤척이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머리가 그렇게 좀 맑았어요. 머리가 맑으면서 잠이 안 왔어요. 잠자려고 3시간 뒤척여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딴 때하고 다르게 오늘은 머리가 맑네. 기도나 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피곤하니까 뭐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잠이 안 오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가만히 베개에 있다가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조금 있다가는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끔씩 한 5분가다 한마디씩 5분가다 가만히 있으면 반갑네. 5분 있으면 한마디씩 이렇게 뚝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몇십 분 됐는데 이제 그냥 잠이 들 것 같아서 쭉 다리를 펴고 옆으로 누우니까 발이 쥐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 제가 무릎 관절 고장난 이후로 처음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쥐가 나갖고 발이 쥐가 났어. 그리고 발 펴고 쭉 있는데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주시면은 소용없어, 그죠? 근데 꼭 나에게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내 속에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뚝 떠올라와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가끔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찬양이 막 속에서 울려 퍼질 수도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고 CCM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찬양이 내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하든지 귀에서 맹맹맹맹 들리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깨달음이나 통찰력을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요.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언젠가 그 NLP 훈련을 받을 때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놔두고 아무거나 가져가서 사진을 3컷 이상 찍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사자를 가져왔어. 사자를 가져와서 앞에서 이렇게 사자를 찍어보기도 하고 뒤에서 찍어보기도 하고 사자를 저 위에서 이렇게 딱 찍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3컷을 탁 넘기니까 앞에서 사자 정면을 찍어보면 굉장히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저 위에서 사자를 딱 찍어버리니까 사자가 쬐끄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쇼킹하네요. 이렇게 구도를 다르게 잡으니까 사자가 전혀 안 무서워 보여요.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가 이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내 문제가 되면은 나에게 탁 다가오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처럼 우리가 제3자처럼 조금 떨어져서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거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지혜가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감기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친척의 암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사돈의 8천이 암 걸렸다는 소리하고 여러분 자식이 감기 걸렸다는 소리 중에 여러분에게 뭐가 더 크게 와닿습니까? 사돈의 8천이 암 걸렸다고 그러면 안 됐네 그래. 근데 여러분 자녀가 감기가 걸렸다고 병원 가자 이렇게 그쵸? 반응이 나오겠죠. 그쵸? 내 문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도당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망갑시다. 이렇게 돼. 그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보고 겁먹은 것처럼 저들도 날 보고 겁먹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다른 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딱 바꿔줘요. 지혜를 줘요.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줘요. 또 어떤 때는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하도 속을 들어가고 기도를 하다가 가끔씩 가면서 기도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네가 바뀌어라 그러더니 하나님. 처음 알았대요. 저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바뀌어라 그러고 문제가 니한테 있다. 물론 저기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가 바뀌면 저기도 바뀔 수 있죠. 저 반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손에 상처가 났으면은 누가 반갑습니다 하고 붙잡고 막 악수하면 막 내가 그러겠죠. 그죠? 그 사람이 잡았으니까 내가 아프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나에게 상처가 났으니까 내가 아픈 거지. 상처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 붙잡고 악수해도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생각하다가 툭 던지는 게 나에게 내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락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내가 뭐 기리기리 날뛸 일이 아니거든. 근데 내게 뭔가가 상처가 있으니까 툭 지나가다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막 수리탄이 터진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에게 상처가 그게 있으니까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 막 네 때문이야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네 문제야. 네가 고쳐야 돼.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내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위로구나.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앞만 보고 막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내면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막 돌을 닦고 있잖아요. 자기를 찾으려고 내면에 나를 찾는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나를 딱 볼 수 있게끔 돼요. 내 죄악을 딱 볼 수 있게끔 되고 내 상처를 딱 볼 수 있게끔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북에서 칼을 쓰고 요리를 하고 칼을 동막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저건 나는 꼭 가갖고 칼을 씻어가지고 싱크대에 문 열면 그 칼 꽂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꽂아놔요. 좀 있으면 와서 또 쓰면 또 놔두고 가잖아요. 난 또 꽂아. 조금만 과하더라도 계속 그러고 있는 나 모습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칼이 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 위험한데? 그 생각이 위험한데? 다치면 주려고 저렇게 칼을 그냥 동화에 던져놓고 다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칼 쏘고 그냥 꽂아놓는 게 내 일인데? 내가 왜 그러지?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까? 왜 칼이 나와 있는 게 불편할까? 질문을 딱 던지니까 내 속에서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살아왔던 게 싹 생각이 났어요. 저희 형님이 술만 먹으면은 칼을 들고 남을 죽이겠다는 둥 아니면 자기가 죽겠다는 둥. 이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 막 철쭉나무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키워갖고 막 분양을 하고 판매하고 막 그랬는데 누군가가 철쭉나무를 달라고 했는가 봐요. 얼마냐? 뭐 얼마? 돈 없는데 뭐 다른 걸로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철쭉나무 값 대신 받아온 게 군대 대금이었어요. 양쪽에 딱 나있어 있는 군대 대금. 그거를 장사를 딱 넣어놨었거든요. 술만 먹고 오면은 12시 정도에나 밤 12시 정도에나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잠자는 부모님과 우리들 다 껴놓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술 취한 사람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나 그거 했던 소리 다 그만해라. 자라. 그러면 언제 내가 했던 소리를 또 했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돌아가지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뭐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러면서 나가서 막 칼 차고 뭐 차고 막 그러고 뛰다니는 거예요. 시골집이니까 마당에 들어도 막 뛰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둥인데 그 형이 저녁 해가 넘어가도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늘 또 필시 술 먹는 날이겠지. 또 술 먹고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이 생기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골에 얼마나 연장이 많아요. 낫도 있고 뭣도 있고 연장이 많아요. 시골에 농사 짓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형이 들고 다닐 만한 것은 그때부터 찾아서 감추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 지켜야 되니까. 그때부터 찾아가지고 칼이든 낫이든 찾아갖고 뭐하고 있다가 안 보이다가 딱 감춰놓고 다음날 술 깨문데도 꺼내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번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칼 나와 있는 거 보면 내가 불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했죠. 그랬던 형님이 지금 변해갖고 목사님이 됐잖아. 그랬던 형님이 변해서 술 다 끊고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 나하고 머리 떨어져서 살잖아.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럴 일도 없고 뭐 괜찮아. 그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보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애기 때 자라고 상처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다, 내 상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만 알아도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삶이 편안해져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깨달음 통찰력 했죠. 6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해요.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면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주면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줘요.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술 한잔해 이렇게 하고 털어놔 홀가분해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잘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주 한잔 사주면서 위로해주면은 믿음이 잘하진 않아요.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해주면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도 잘하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성장에 유익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우리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여성계 회원들, 특별히 또 교사들, 이렇게 제가 가끔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건사님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오건사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데, 물론 오건사님 입장에서는 별말 안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여성계 회원들은 오건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데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양육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해주니까 믿음 안에서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문 상담사들이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몇 마디 해주는 건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 오사님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거 바로 그거. 나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서 그런 위로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거예요.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준 은사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위로하는 것이 은사예요. 예전에 방언하는 것이 은사였는데 요즘에 방언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나에게만 좋아. 남에게는 시끄러워. 근데 위로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돼요. 위로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위로하는 은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성경은 위로의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의 은사가, 위로의 은사가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막 독감 걸려갖고 누워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방에 제가 혼자서 감금하고 있거든요. 가족들을 위해서 혼자서 내가 방에서 안 나가고 있는데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기도해줄까? 그러더라고요. 지가 먼저 목사한테 기도를 해준다 그래. 근데 제가 아빠 걱정이 되는가 보다. 기도해줘.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제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어리지만 지 마음에 위로해 주겠다는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사람 힘든가 보다.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해줘. 그러니까 또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연세가 많다고 위로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도 그런 게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로한 것도 은사구나 라면서 우리가 알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세상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그래야지 위로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위로를 받으면은 위로는 받는데 믿음은 막 안 자라. 안 자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힘든 것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믿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오.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대개 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막 그래요. 땅의 일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땅의 것들 때문에 힘들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의 것 좀 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땅의 것은 다 죽으면 놔두고 가는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일시적인 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잖아. 일시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좀 바라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땅에 살 때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늘나라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야. 너를 다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소망이 있으면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있으면 상처받은 것도 잊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소망을 삼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 삼고 살아.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을 소망 삼아.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것,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재밌으면 천국의 소망을 안 가져요. 이 세상이 행복하면 천국에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들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언제나 주님이 오시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게 돼요.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치료하고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 누구를 만나서 위로를 받을까?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교회를 가까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